교회 사진을 찍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엑셀을 만드는데요. 그 작년에 저 자매들하고 같이 올해 작년에 좀 작게 만들라고 이번에 좀 크게 하자 그랬고 사진을 크게 뽑았더니 또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거 아닌가, 가격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으면서 크면 잘 보이고 좋긴 하지만 또 집에 놓는데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는 했지만 좀 관건하여서 좀 찍으시라고 했으면 몇 분 더 찍었을 텐데 안 찍으신 분들이 아쉽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때로는 안 나온 사람들이 아쉬운데 천국 가고 그 사람 안 보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몇 마디만 더 해볼 걸, 이런 마음들이 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 수요예배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겨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보다 더 많이 나눠주려는 욕심,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에 욕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욕망이 있고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욕망이 있는데,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욕망은 결국 허무함을 낳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 안경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했는데요. 새로 맞춘 건 아니고 전에 쓰던 안경이 이렇게 안경을 맞출 때 좀 테를 저렴한 걸 해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안경을 이렇게 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렴한 안경도 이렇게 깨끗이 벗어서 탁 내려놓고 탁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안경도 괜찮겠지 하고 안경을 했는데, 그런데 안경을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그 침대 위에 놨다가 그 안경이 굴러서 이렇게 침대로 떨어진 걸 제가 몸으로 꾹 눌러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건 참 내가 제대로 잘 보관한다고 해서 보관도 못했네 이랬는데, 안경테가 진짜 싼 걸로 했어요. 10,000원짜리 했거든요. 그리고 안경테가 진짜 싼 거라 걱정이 없다. 그리고서 테를 새로 똑같은 걸 해달라 그래야지. 그리고서 맡겼어요, 안경점에. 그랬더니 똑같은 걸로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차가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차를 이렇게 내려주고 몇 바퀴를 도는 동안에 네가 빨리 계산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저희 딸이 이렇게 차를 타고서는 타는데, 생각해보니까 안경테 값이 똑같은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딸한테 얼마나 그랬더니 5만원? 이러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있는데 5만원이면 내가 안 했지 막 이러면서 저희 딸한테 아까워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진짜 얼마야? 그때 5만원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테가 몇 달도 안 지났는데 5만원이 되다니.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딱 은행 카드를 봤더니 10,000원이 나간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순간 한 4만원이 너무 아까웠다가 괜찮네 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 되지 않는 돈도 그렇게 아까웠는데 참 나눠주기를 그렇게 나는 좋아하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은 내게 모든 것 다 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죄를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따라 막 걸어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에 내가 어디로 기울어져서 살아가는가, 어디로 기울어져서 실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인디안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산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악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마다 죄악을 향한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길 때 이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귀찮지만 성경 펴고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기도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쩔 줄 모르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SNS에 이렇게 뭐가 알람이 떴길래 와서 딱 봤더니 그 교통사고가 난 영상이 하나 찍혔는데 차가 급발진을 했는지 갑자기 달리는 차에 교회 사람 4명이서 그냥 놀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하셨나 봐요. 놀러 갔다가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냥 사고로 4명이 다 돌아가셨 영상이 이렇게 차가 막 몇 바퀴를 구르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데 뭐 청주에 가면 맛있는 거 많대, 가면 도착하면 막국수 먹자, 뭐 어디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막 속도가 180, 190이 올라가더니 왜 이래 하더니 그 이렇게 중앙분리선을 넘어 저희 뭐 논밭 있는 데로 막 부르면서 빠지는데, 야, 저분들은 앞으로 1분 후에 내 인생이 끝나갈지 어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거룩한 영광에 내어 맡기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입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요, 죽이래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내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있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나라 영광을 따르고 싶지만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그거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니 이거 어찌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요 제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죽이라는 게 무엇을 죽이냐 하면 음란과 부적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음란한 것, 우상숭배, 부정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걸 깨닫게도 하시고, 또한 돌아와서 나중에는 그것들을 기억하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목사님들도 과거에 그렇게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들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 2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김학중 목사님이 어머니가 전신 화상을 입고서는 어릴 때 전신 화상을 입어갖고 그 화상을 입은 얼굴로 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저 멀리 있으면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름 이렇게 있는 그 펄펄 끓는 기름가마니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걸 애를 밀치고 본인이 이렇게 기름가마를 맞아서 이렇게 온몸이 다 화상이 난 거였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어릴 때.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얼굴이 저래서 내가 부끄럽게 저렇게 드러나지도 못하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다 죄라는 것들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죄송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누나가 지체장애가 있었대요. 지체장애가 있어갖고 늘 짐처럼 정말 그 누나 때문에 늘 자신의 시간들의 대부분을 그 누나를 보는 데 써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신다 그러면 야, 누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있어, 집 봐, 이러기도 하고, 밤에 늦으면은 너 누나 목욕 좀 시켜놔, 왜냐면 스스로 목욕을 못하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시고 집에 둘이만 있는 날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목욕을 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누나가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이렇게 등을 때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차라리 죽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도 불행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때렸대요. 때리고서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날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 그냥 누나가 너무 혼자 다니다가도 여기저기 부닥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멍이 많아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의심하진 않았대요. 그냥 넘어져서 다쳤나 보지 뭐 그랬더니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몸에 있는
이런 멍들은 이렇게 옷을 입혀놨으니까, 그리고 이 멍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본인이 계속 내가 목욕시킬게 해서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가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일은 나만 안다. 그리고 우리 누나는 어차피 알지 못할 테니까, 지식이 떨어지는, 정신지능이 떨어지니까 알지 못하겠지 이러고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딱 무릎 꿇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같이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가 딱 생각나더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지었던 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때 너 봤어. 너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요, 주님이 보고 계신지 몰랐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따르고 목사님, 목회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회개해. 그러니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제가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죄악들 주님이 하시는 줄 몰랐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용서하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내 잘못을 말하거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값도 치러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일평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샀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한다고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갔던 그 결과물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이고 죄악 가운데 그리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8절이 그렇게 써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한 여기에 모든 것에 분함,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분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노여움이, 내 안에 있는 악의가, 내 안에 있는 정말로 그 비방이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새로워지는 은혜. 근데 왜 새롭지 않냐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인하여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냥 죄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르게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죠. 예수님, 도대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그게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본이라는 게 태어나다는 뜻인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태어나라니요. 저는 벌써 이만큼이나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찌 다시 태어납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입니다. 과거의 삶을 따라, 과거의 삶이 어차피 난 이렇게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로운 꿈 가지고, 새로운 기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을 데리러 이렇게 막 가다가 심심해서 유튜브를 틀었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나이지리아 사람, 엄마도 나이지리아 사람. 근데 태어나기는 그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완전 흑인이에요. 얼굴은 완전 흑인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을 떠나본 적도 없고 배나 비행기 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옆에 와갖고 영어를 한대요. Hello, how are you? 그러면 나는 영어 못하는데 막 떨리고 외국인만 오면 더 떨린대요. 외국인들이 딱 보면 외모상 흑인처럼 생겼으니까 와갖고 길 물어보는 것도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죠.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이지리아와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권을 갖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와 한국 여권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나이지리아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대요. 그리고 비행기나 배를 타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외모만 그냥 나이지리아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히 살 것도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죄악 가운데 서서 세상 것들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드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 얘기를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잖아.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던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가는 좋은 곳에 가겠지 이랬는데 우리의 지식이 무엇에서 새롭게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지식. 하나님은 살아가셔서 온 천하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시지. 여러분들 모든 신화들을 보면요. 신화는 신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대요.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써있기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천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온천하의 주인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설교할 때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새롭게 된 지식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지식, 성령의 충만함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제가요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서로 난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직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셔서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를 따라 걸어가오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물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하시기에 이런 기준은 돼야 집사 되지, 이런 기준은 돼야 안수일사 되지, 이런 기준은 돼야 장로 되지, 이런 기준은 돼야 목사 되지 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 기준보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제가요 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 입었으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세상을 따라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를 따라 달려가는 삶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